로 하나님께 모였습니다. 저희 함께 또 오랜만에 서로 앞뒤자로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세례 요한, 오늘은 예수님이 아닌 세례 요한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지자라고도 그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였죠. 2주 전에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그 배경의 역사를 함께 좀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올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 말라기서에서 그것을 예언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예언해 주셨던 것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은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게, 도대체 그 구약 시대 마지막 그 말라기 시대는 도대체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역사를 덮으시고 400년이란 긴 시간의 침묵을 가지셨는가? 그 시대의 마지막, 그 시대는 도대체 어떠한 상황이었는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짝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표시를 해 놓으시고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말라기서,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서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성경 1327쪽입니다. 말라기서 1장 말라기서 1장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의 목적은요, 다름 아니라 경고예요. 말라기서 전체의 이 속성이죠. 이 말라기를 주신 말씀의 그 근본적인 이 목적은 경고다. 도대체 어떠한 상황이길래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고 또 그렇게 이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구약의 계시를 멈추시고 말씀을 멈추셨는가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1장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였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이렇게 되묻는 거죠. 6절 말씀 볼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도대체 너희한테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너희에게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대답하죠?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화법 아시죠? 지금 이 대화법 저희도 살다 보면 하고 싶진 않지만 한 번쯤은 하게 되는 대화법인데, 가장 상대방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하는 대화법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야,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잖아. 내가 너 위해서 이렇게 해온 거 알잖아. 했을 때 뭐라고 대답? 네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좀 더 실감나게 해드릴까요? 자녀들한테, 야, 너 그래도 엄마 아빠가 너 이렇게 최선을 다했잖아. 엄마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는데요? 엄마가 날 뭘 사랑했는데요? 이게 너무 큰 상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느냐? 이 역사를 돌아봐라. 이 역사 속에서 내가 너희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너희를 회복시키려고 하지 않았냐?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너희는 왜 나를 멸시하느냐? 왜 나를 이렇게까지 밀어내고 나를 이렇게까지 거부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뭘 그렇게 멸시했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좀 더 말라기는 한번 나중에 한번 말라기 전체를 한번 꼼꼼하게 한번 같이 봐야 할 책이고, 2장 17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말라기서 2장 17절 말씀 보시면,
대표적인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이제 그 중에 몇 가지만 몇 군데만 읽는 건데요. 2장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하나님께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뭐라고 말했는지 생각해 봐라. 너희는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너희는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뭐, 내가 기뻐하는 일이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야. 내가 좋아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일일 거야. 악을 행하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악을 행하면서 한다는 말이 하나님께서는 이걸 즐거워하실 거야. 기뻐 받으실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께 기쁨이 될 거야. 이게 근데 사실은 오늘날 너무 약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날 어떤 이런 면이 없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르면서 아유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면 다 좋아하실 거야. 이런 식의 어떤 자기 만족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또 그리고 뭐라고 이어서 말하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이라. 무슨 말일까요? 야, 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지만 돌아가는 거 봐라. 세상 돌아가는 거 봐봐. 뭐 하나님 상관없이 그냥 일단 돈이 많아야 돼. 일단 돈이 많아야 돼. 일단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래야 뭘 할 수 있는 거야. 신앙생활도 다 일단 돈이 좀 있어야 되는 거야. 어디 가서 인정받으려면 그래야 돼. 정의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왜 너희는 그 말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느냐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다고 그러세요? 이렇게 따지고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는데 3장 1절 보면 지지난주에 저희가 그 말라기서 마지막에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올 것을 예언했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에도 또 나오고 있었거든요. 3장 1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네. 여기서 말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 사자는 세례 요한을 당연히 표현하는 걸 것이고요. 그 뒤에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더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거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서 전체 주제는 뭐라고요? 경고라고 말씀드렸죠. 1장 1절에서 경고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가 올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3장 5절 말씀 보세요.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해 주시는데 말씀해 주시는데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시면요. 구원자가 오시는 일이면서 동시에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구원의 사건으로 믿죠. 그게 이제 저희의 신앙의 고백이죠. 십자가 사건을 구원의 사건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구원의 사건이자 동시에 심판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십자가 위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요, 여러분 그 십자가 편에 서느냐 아니면 십자가를 등지냐 둘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인간에겐 그 두 길이 갈래길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에게 이제 둘 중에 하나의 길이 선택해야 되는 자리가 놓여졌습니다.
십자가는 보기에 끔찍하였고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죽고 그 십자가를 따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은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고 하십니다. 반대로 그 십자가를 보고도 여전히 그 십자가와 복음을 듣고도 여전히 내 옛사람을 사랑하여 거절하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은 십자가 사건 앞에서 복음 앞에서 둘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 앞에 그 십자가의 편에 서느냐 아니면 십자가를 등지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지난번에 저희가 함께 읽었던 구약 본문의 마지막 세 절 말씀이 이 약속으로 주어졌죠. 말라기서 4장 4절에서 6절, 너희는 내가 호렙 시내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 세례 요한을 말하죠,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고 끝나요. 경고라고 말씀드렸죠. 이 책의 성질이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또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드러낼 것인데 그 복음 앞에서 그 복음을 최종적인 복음 앞에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때 저주로 심판을 받게 될까 염려하라, 두려워하라.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침묵, 400년의 침묵이 지납니다. 자, 이쯤 되면 사실 이 정도 맥락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요, 제가 만약에 성경을 처음 보는 입장이고 여기까지 본문을 읽었다면 그 뒤에 4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마태복음이 딱 시작된다면 제 상상력으로는 아마 진짜 천구 천사를 끌고 그냥 한번 휩쓸러 오시는 한번 대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 탁 등장할 것 같아요. 그죠? 메시아가 오면서부터 어디 이 녀석들 마음이 준비가 됐나 보자 하면서 확 할 것 같아요. 근데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어느 자리로 오십니까?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십니다. 말 구유 위로 올라오십니다. 변방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시는 거죠.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살아가십니다. 예수님의 별명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죄인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구약 이 마지막에 아니 도대체 주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따져 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 십자가에 벌거벗겨 죽으심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였고 성경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흔히 표현하듯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바로 사랑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이 사랑의 본체셨고 사랑의 원류이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 그 사랑을 받는 자는,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자는 그가 어떤 죄악과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수렁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십자가로 그를 건져내실 것이요, 그 사랑을 거절하는 자, 그 사랑을 거부하는 자는 자신의 욕망과 죄악으로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고 있고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들을 열심히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일을 알리고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에 앞서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시 누가복음 3장으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보시면 1절, 2절은 지난번에 저희가 함께 공부했던 것처럼 이 역사적 배경, 어느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이 활동했는지가 나오는 것이고, 3장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보시면 그 세례 요한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가가 분명히 나오죠. 3절 말씀 보시면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서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근데 보니까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전하는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는 말라기서뿐만이 아니라 이사야서에서도 예언되어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이제 4절부터 6절까지가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인용한 건데 그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4절부터 6절까지 광야에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가 뭐라고 외칠 것이냐라고 되어 있으니 보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게 될 것이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 광야에 외치는 자는 당연히 세례 요한이죠. 지금 그가 실제로 이 말씀을 전하러 온다라는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라.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진다. 여러분 골짜기라는 것은 땅이 패여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땅이 패여서 골짜기가 되잖아요. 근데 그 골짜기를 메우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고통과 가난과 소외와 핍박받는 자들의 고통의 그 골짜기를 메우는 복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자들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될 것이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진다라고 표현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이란 있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들은 높여주시되 교만하고 높다고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낮추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굽은 것이 곧아지게 될 것이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입니다. 잘못된 굽은 길들이 곧게 되어져야 합니다. 온갖 장애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혼탁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평탄하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회개의 복음은 구원으로 가는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올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6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이 이루어지겠다라는 거죠. 회개함으로 그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육체가,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알게 된다. 그러니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고 회개 메시지를 전하러 온 것이 세례 요한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이사야 선지자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진 않았어요. 저희가 이렇게 설명하듯이 부드럽게 얘기하지 않고 7절 말씀 보실까요? 7절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이 실제로 나와서 뭐라고 어떻게 말했냐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소리를 외쳤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건 굉장한 욕 중에서도 아마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욕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희는 뭐 독사가 저희는 별로 볼 일도 없지만은 이스라엘 그 유대 땅에는 그 뭐 광야하고 하다 보니까 독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저주의 대상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근본적으로 독사라 함은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독사라 함은 사단이거든요. 사탄의 상징이거든요. 뱀, 독사, 창세기부터 나오는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탄의 자식아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 굉장한 사실은 욕이나 마찬가지죠. 누가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너희에게 가르쳤느냐?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태생적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믿었거든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그 선민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저 이방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사단의 자식들아 라고 말. 누가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누가 너희한테 그렇게 가르쳤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9절 볼까요? 8절 9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죠. 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도끼가 이미 발 앞에 놓였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근데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저는 세례 요한이 만약에 이 시대에 왔다면 정말 이 시대를 향해선 다른 말씀을 전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회는 우리는 정말 골짜기를 메워가는 그런 역할들을 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높은 산이 낮아지듯 겸손하게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굽은 것을 곧게 하고 험한 것을 평탄케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한국 거리마다 십자가가 많이 걸려 있는데 그것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축복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우리가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회개했다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너희가 십자가를 믿는다고 말한다면 그에 맞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것 아니냐 이제 묻는 것이죠. 교회에서 아멘 아멘 한다고 그것이 끝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건 뭐 좋은 일입니다. 아멘이란 뜻 자체가 그 말씀에 내가 동의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말씀이 진실이라고 고백합니다라는 말의 뜻이 아멘이거든요. 저희가 보통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아멘 할 때도 있죠.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이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어떤 뭐 말씀이 선포되거나 성경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설명할 때 뭐 목사가 무슨 안 좋은 말 하겠습니까? 다 좋은 말 하고 바른 말 하는데 아멘 하는 건 쉬운 일이죠. 뭐가 어렵습니까? 아멘만 하면 되는데요. 근데 진짜 아멘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아멘은 어디서 일어나야 될까요?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갔더니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더니 세상과 충돌하게 되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더니 그 말씀을 흔들어 버리는 유혹과 세상의 악함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그렇게 살 것이냐? 네가 정말로 그렇게 살 것이냐? 너 그렇게 살아서 바보같이 살 것이냐? 너 그렇게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손해보며 살 것이냐라는 그 세상의 질문 앞에 아멘으로 답하는 게 그게 진짜 아멘인 거예요. 온 세상이 나를 둘러싸고 그거 아니잖아. 너 그렇게 해서 살 수 있겠어라고 물을 때 그러나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주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으로 그것을 넘어설 때 진정한 아멘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고 여기서 아무리 아멘을 크게 외쳐도 세상에 나아가서는 아무런 효력 없는, 아무런 갈등도 없고, 그죠? 교회에서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우리는 말하는데 그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곳에 순종할 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지. 여기서 우리가 말씀 듣다가 마음이 좀 뭉클하면 그게 은혜 받은 것? 물론 그것도 은혜겠죠. 그러나 진정한 은혜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을 볼 때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이 스스로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지 말라. 니들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저 돌멩이들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때때로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나를 설명한다고 그 자기 신앙을 설명한다고 착각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큰 유명한 교회들, 대형 교회들 뭐 있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어느 누구 목사님 교회 목회 뭐 자랑스러운 일이겠죠. 그러나 그것과 내 신앙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뭐 이런 것도 많죠. 우리는 몇 대 기독교 집안입니다. 굉장한 물론 자랑거리이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하고는 아무 연관성. 물론 은혜와 축복이죠, 그건.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라면 그런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지 않고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서 어떤 다른 그 무엇으로 내 신앙을 증명하고 스스로 만족해 한다면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돌들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굉장히 강력하죠. 그리고 사실은 거칠고 아주 뭐 세죠, 사실은요. 이런 회개의 촉구를 무리들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남의 것으로는 아유 저 사람 왜 저렇게 거칠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것으로 받아요. 여러분 회개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출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강타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정말로 맞닿을 때 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게 맞을까요? 아, 좋은 말씀입니다가 맞을까요? 맞죠? 그것도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출 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보면 우리가 늘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내 생각과 욕망이 갇혀 있었구나, 혹은 내가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온갖 생각 그런 장면에 부딪힐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니면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기도 하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정당한 반응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실은 정당한 반응은 이것이죠. 하나님,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제가 이렇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이 나를 비추시니 내가 이렇게 자꾸 초라하고 내가 꿈꾸고 있었던 것이 굉장히 인간적인 것이었고 내가 탐욕하고 있었던 것이 정말 부질없는 것이었고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으니 주여 나는 어찌합니까? 라고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마주할 때 반응입니다. 대부분 여러분 성경을 앞으로도 계속 보시겠지만 예수님의 행적을 보실 때 예수님이 누군가를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시키면 그들이 다 엎드려서 하는 반응들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관계가 형성되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이걸 고민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내 자식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 녀석을 잘 키워하고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걸 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걸 받아낼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투자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나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죽을 때까지 주고 싶은 게 부모예요. 없어도 더 주고 싶은 게 부모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받을까? 내가 무엇을 더 받아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부터 100까지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로 끝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어찌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직장에 이런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런 달란트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어찌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자리를 주셨습니까? 왜 저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저는 어찌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이 신앙인의 마땅한 반응이요. 기도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오늘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을 들은 이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랬어요. 10절 말씀 보실까요?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은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정확하죠.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11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기억하시죠? 뭐라고 예언할 거라고 했습니까?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질 거라고 예언했잖아요. 그대로죠. 무슨 말씀입니까? 산이 낮아져 골짜기를 메워지듯 있는 자들은 나눠주어 가난한 자들을 돕는 자의 자리에 서라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물질을 쌓아두고 나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언제까지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것이냐? 그건 복음은 절대 너한테 그걸 말하지 않는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 12절 보니까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세리들은 세금 걷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앞잡이 자리에 있는 자들이니까요. 그들은 로마의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래 부과될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자기들이 다 뒤로 챙기는 겁니다. 13절에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이르되 부과던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너희들이 맡은 바 일에 있어서 정당한 일 외에 부정한 일들로 그 이득을 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경제 활동은 정직해야 합니다. 어렵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정직하게 경제 생활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금 문제도 어려운 얘기고 부당한 이득을 혹시 여러분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밀한 거래를 일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편법으로 늘 이렇게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쳐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오래전에 한 청년이 저한테 이런 얘기들을 제가 계속 하니까 불편해하면서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은 또래들보다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청년이었고 11조를 많이 하는 청년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니까 약간 억울한 말투로 그렇게 저한테 말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렇게 해서 제가 11조 많이 하는 건 그래도 11조 많이 하잖아요.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화를 확 냈어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냐? 하나님을 무슨 거지 취급을 하는 겁니까? 누군가 제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의와 공의와 정직을 위해서 손해를 보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죄송하지만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수정해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손해보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진다면 그건 손해가 아닙니다. 그건 손해가 아닙니다. 굽은 것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굽은 것은 계속 굽은 상태로 있고 저걸 어떻게 피겠어.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어쨌든 내 거부터 잘 챙겨야지. 이익을 계속 챙기고 험한 길은 계속 험하고 평탄해지지 않는 그건 누군가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은 아니야. 나는 계속 내 걸 잘 쌓아가야 돼.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자식들을 위해서도 물려주려면 많이 벌어놔야 돼. 이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 현실의 삶 속에서 굶으라고 망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오늘날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 하나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굶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더 왕창 쌓기를 원합니다. 앞에 길이 굽어지든 옆에 골짜기가 있어서 굶는 사람이 보이든 일단 내 것부터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 현명한 인생 아닙니까?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군병들도 14절 보니까 군병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당시 군병들은 로마 병사들이거든요. 그래서 군인들이 권력을 가지고 식민지 사람들을 막대할 수 있었죠. 그리고 힘으로 위협하고 억눌렀습니다. 때로는 강제로 고발해서 거짓으로 고발해서 그들을 위협하면 돈을 뜯어낼 수 있었겠죠. 그런 식으로 자기 받는 급료 이상의 것들을 챙기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끊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대변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권력과 힘 있는 자들의 대변인이 되는 것은 교회 자리가 아닙니다. 때때로 오늘날도 뭔가 희한한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권력자들에 붙어서 또 정치인들에 붙어서 권력자들과 힘과 권력에 붙어서 기독교를 자꾸만 그런 성공과 어떤 권력과 힘의 종교로 묘사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데 전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창녀와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다니시고 그들을 대변하는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조차도 자기 욕망과 권력을 위해 살아가고 열심히 분투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또 기독교가 세상에 이렇게 밟히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그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그 교회를 개척을 하려면요 보통은 이제 교회 개척을 뭐 상가나 빌딩 같은데 임대를 얻어서 들어가게 되잖아요. 저희도 뭐 보면 공실이 많잖아요. 저희도 지금 주변에 보면. 근데 재밌는 건 뭐 재밌는 게 아니라 비극적인 얘기죠. 현실이 어떤 줄 아십니까? 대부분 거의 90% 이상의 빌딩과 건물은 교회를 안 받습니다. 임대하려고 하면 안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 지금 한국 교회들 철탑하고 십자가 다 계속 철거 중에 있습니다. 계속 민원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십자가 치워달라고 보기 싫다고 그거죠. 저희 교회도 앞에 건물 정면에 빨간 십자가 네온 등이 크게 돼 있는데 맞은편 아파트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서 불을 켜지 못하고 안 켜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요 단순히 정말로 문자적으로 밤에 빨간색 켜 있으니까 너무 눈부셔서 뭐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문자적으로 정말 그렇게 받아들이면 순진한 거죠. 교회가 세상에 덕이 되고 소망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교회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러면 그래도 그래 이런 분위기라면 여러분 그렇게까지 나오겠어요? 보기 싫다는 겁니다. 보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0대, 30대 뭐 젊은 10대 뭐 커뮤니티나 설문조사를 보면요. 한국에서 없어져야 할 종교 이런 설문조사에서 이 젊은 사람들이 1위로 어디를 뽑을까요? 네, 기독교를 뽑고 있어요. 한국 사회에 기독교가 없어져야 된다고 투표를 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이 잘못된 걸까요? 복음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잘못된 걸까요? 우리가 잘못된 거죠.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그 마지막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아까 저희가 함께 읽었던 3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예언을 인용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까지라고. 그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가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것처럼 지금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런 굉장히 거친 말씀으로 이렇게 다가왔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사야서 40장 3절 앞에 이사야서 40장 1절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무슨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냐면요. 이사야서 40장 1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잘 들으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 무슨 말씀하냐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리송하실 거예요. 예? 그게 무슨 얘기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세례 요한이 와서 이렇게 강력하게 막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벌써 저도 이렇게 막 한국교회 현실 얘기하니까 다들 약간 공기가 무겁잖아요. 벌써 그렇죠? 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걸 뭘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위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위로래요. 이상한 말 아닙니까? 자, 한번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고 저희가 이곳에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위로란 우리의 우울하고 우리의 막막하고 우리의 슬픈 마음을 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일까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싶고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주겠다 약속하시는 그 응답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산산이 부서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드러나 그것이 산산이 부서지고 우리의 잘못된 욕망이 철저하게 꺾이고 부서지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도 경험하고 있는 일이고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경험하는 일일 텐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막 찌르고 칼로 찌르는 것 같은 순간들이 오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괴로움과 고통으로 끝냅니까? 아니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찾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 강단에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하나님은 늘 여러분 편입니다. 여러분의 축복 잘 되고 또 잘 될 겁니다. 그것이 은혜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단단히 오해하고 계십니다. 누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가르쳤느냐? 세례 요한의 목소리가 쟁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죄에 쩌들어서 죄에 끌려서 죄의 갈고리가로 마치 죄에 걸려서 낚시 그 바늘을 물어서 어떻게 도망갈 수 없이 흔들리는 물고기처럼 죄에 끌려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던 우리의 영혼을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 죄를 더 이상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건져내심이 우리에게 위로라는 겁니다. 이제 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음이 우리에게 위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골짜기를 메우는 존재가 되고 모든 산이 낮아지는 그런 존재가 되고 굽은 것을 곱게 하고 험한 길을 평탄케 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는 세상의 욕망의 노예로 살지 않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위로를 받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16절 17절 3장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네. 주님께서 오십니다. 주님께서 세례와 또 불로 오십니다. 세례와 불은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두려운 말이기도 하고 진정한 위로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내가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주님, 뭐라고요? 제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오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만들어 가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 가겠다. 라고 우리를 알갱이로 끌어안고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말입니다. 이 믿음의 길, 좁은 길, 세상이 보기엔 우스꽝스러운 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인생. 그러나 주님은 알곡이라 칭하고 위로하시며 그들을 소중하게 사랑하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 충성된 나의 종이라 부르시는 그 길을 여러분 화려함에 속지 마시고 때로 힘들지만 그래서 아멘이라고 삶 속에서 고백하기가 너무 눈물 나는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나를 거슬러 옛사람을 죽이고 내 욕망을 깨트리고 거짓과 비틀어져 있는 왜곡되어 있는 괴물같이 되어 있는 내 삶의 현장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부서뜨리고 아멘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끌어안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 걸어가는 저와 사랑하는 시흥평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리시는 그 귀한 역사를 베푸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던 그 이스라엘 백성 또 혹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벌거벗겨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길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복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열매 없이 겉모양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부서지고 또 부서져 그 속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나듯 내 옛 자아가 죽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에서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 걸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살아계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주님 제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삶 속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